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죠. 길가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서 금세 말라 죽게 됩니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똑같은 씨앗인데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있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잘 압니다. 한 인생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다가 그렇게 저주받은 나무에서 생을 마감했고요. 다른 한 죄인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처지에 있어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왜 이 두 인생은 그렇게 달라졌는가?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좌편 강도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이 두 명의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강도는 그 말 그대로 노획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뺏는 사람들, 결국은 죄인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을 강도라고 표현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남의 물건이나 빼앗는 그런 사소한 범죄를 지르는 것이 아니고 이 로마 군대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일종의 한 그룹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 강도들은요, 그저 이 칼 들고 남의 물건 빼앗는 그런 좀도둑이 아니고 이 로마의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위험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는데 바로 그날 예수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면서 그 예수님의 죄악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 국가를 전복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 걱정했던 것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유대 사회가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예수님께 많은 비난과 이 모욕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으니 그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향하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랬더니 막 옷을 벗고 나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다 그랬다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잡히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이 대중들의 외침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만큼은 진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 자신들을 완전한 이 구원,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믿음을 갖고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꿨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두 손 들고 환영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루실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떡 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야, 정말 우리가 저 주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이 줄임배를 채울 수 있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땅에다가 이 결실을 위해서 뿌리는 것은 뭐죠? 씨앗이죠. 근데 이 농부가 좋은 씨는 좋은 땅에 뿌리고 나쁜 씨는 길가에 뿌리고 이렇게 나눠서 뿌렸습니까? 아니요. 농부는 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씨앗이 뿌려질 때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니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요 체험했어요. 모두가 굶주릴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니까요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맹인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메시아구나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배가 부르고 내 마음에 충만함이 느껴지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다시금 내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서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면 내가 바라봤던 그 주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가 어찌하여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좌편했던 강도는요 자신의 꿈을 가지고 이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로마 대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고통의 순간 자기 옆에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분이 함께 서게 됐는데 그를 보자 마음에 막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로 하면서 왜 나도 구원 못합니까? 그 마음에 있던 모든 실망과 절망감이요 원망이 되어서 다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그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끝까지 이 미움이나 절망들, 시기들, 원망의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결국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 한순간은 이 믿음의 씨앗이 주어졌다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씨앗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이 온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를 내지 못하면요 금세 사그라들고 마는 거예요. 말라 죽거나 새가 쪼아먹어 죽거나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무엇이든 저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망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입을 크게 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노래했던 이유는 그분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 성공과 승리만을 내게 보여줄 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문제 없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니까 이제는 그런 모든 신뢰감이 다 사라지고요. 야, 이거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다가는 나도 넘어지겠구나, 나도 죽겠구나. 그리고는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좌편 강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는요 마지막 기회를 얻은 거예요. 평생을 실패자로 살아왔는데 바로 그 순간만큼은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구 있는가? 저가 왜 피를 흘리고 계시는가? 저가 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가? 그 의미를 알았다면 그 평생의 실패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나의 고통이 보이고 나의 괴로움이 보이니까 왜 나는 구원 못합니까? 왜 남들은 고치면서 나는 구원 못합니까? 오히려 이 절망감만 가득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며 고통에 처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절망할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고통이 나의 운명을 바꿨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려진 이 믿음의 씨앗이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이 고난 주간을 보냈죠. 그리고 바로 이 부활주일을 함께 우리 기념했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왜 그 마지막은 이 화려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골고다 언덕길이요, 눈으로 보기에는 피를 흘리며 채찍이 맞으며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언덕 끝에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좌편 강도와 같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삶이 아닌 그 기회를 붙들어서 내가 평생에 해오지 못한 이 많은 절망과 실패와 괴로움과 슬픔을 주님 안에 내어놓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골고다 언덕길에 함께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직접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얼마나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고기 잡던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는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질문을 바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100점짜리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한 베드로가 다음에 어떤 일을 벌였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단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가로막으면서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가짜는 아닙니다. 진짜였어요. 그 마음에 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것이요 온전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죽어갔습니까?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이 가시의 기운에 밀려가지고 뿌리를 온전히 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길가에 안 떨어졌으니까 얕은 흙밭이라도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뿌리를 내려보지만요 그 가운데 이 가시의 기운에 밀려서 혹은 이 얕은 텃밭 때문에 뿌리를 온전히 깊이 내리지 못해서 꺾여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승리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멋지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이 보이니까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던 순간만큼은 이 제자들은 모두가 실패자였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뿌리를 내리긴 내렸지만 그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 하여 마음을 안심해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을 지키며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뿌리가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릴 수 있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직 사랑이요 구원의 은혜다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 그 믿음을 의지하여 나의 삶의 온전한 변화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물고기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주님, 지금까지 내가 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저는 이제 뭐 먹고 삽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배와 그물은 어떻습니까? 많은 고민이 듭니다. 내가 이런 새로운 변화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새로운 변화를 쫓을 수 있겠는가? 두렵고 떨리겠죠. 그 순간에 망설이면 그 내려가던 뿌리가 꺾여버려가지고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라니까요. 이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멋지게 고백하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니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맞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하나의 선언인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예전 처녀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꽃다운 나이에. 할렐루야. 네.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시집을 오게 됐는데 시와 보니까 그 남편 집안이 대대적으로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갔더니 그 집안에 온통 이 불상임이 보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나 혼자 홀로 마음 끙끙거리며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예수 이제는 다 이런다면서 막 말도 못하게 하고.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평생 주님 못 믿는다. 이를 악물고 그 복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랬더니 서서히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뀌고 친척들의 마음이 바뀌고 남편의 마음이 바뀌고 그 온 가정이 이 신앙을 바꿔서 자신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삶의 변화라는 것은요, 당장 그것을 바라보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반대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지켜 변화를 맞이겠다는 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셨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요, 죄인은 나를 필요로 하는데 의인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주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왜 자기한테 오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를 자랑하기에 바쁘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신앙을 잘 지켜왔는데, 내가 병자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부족한 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맹인이며 거린이었던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말하는 소리 듣자 무작정 큰 소리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의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병든 자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 자신에 대한 인정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그 입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를 살릴 사람은 내 주변에서 나를 원망하며 나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사렛 예수거든요.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욕하든 상관없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아, 예수쟁이들 저렇게 시끄러워서 어떻게 해? 그러면 아유 부끄러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내린 그 믿음의 뿌리들도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나의 삶을 맡기는 분은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지금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며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저 초라한 모습의 주님이시지, 그 안에서 큰 소리를 외치는 로마의 군인도 아니고 유대의 무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씨앗이 내게 주는 소리, 내게 부러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환경이 보여주는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사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주님의 그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고난받는 주님을 보자 두려워서 자기 몸을 숨기기 급급했어요. 너도 주님의 제자가 아니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변화의 과정을 망설이지 마세요. 그 길이 골고다 언덕길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앞에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요,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죽음에서도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좌편에 있던 강도나 또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아직 믿음의 뿔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땠죠? 다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뿌려진 이 믿음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쬐다 할지라도요, 사나운 맹수가 그 씨앗을 낚아채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이 많은 문제와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이 모든 고난 중에서도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우편 강도를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그 실패한 인생 속에서도 실패로 마감하지 않고 새로운 승리를 바라본 이 우편 강도입니다. 그도 사실은 강도예요. 다를 거 없습니다. 왼쪽에 있던 강도나 오른쪽에 있던 강도나 뭐가 다릅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좀 덜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도 역시 강도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도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왜 이 좌편의 강도가 다릅니까? 그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좌편 강도가 막 예수님을 비난을 하니까 이 우편 강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그렇게 말하지 말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이 옆에 있는 나사렛 예수는 내가 그의 행적을 듣고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들었더니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니까 우리랑은 다른 분이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병이 깊다 할지라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즉시 그 병명을 알고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얼만큼 고쳐받아야 되는지 알면은 그 치료법에 따라 치료 받으면 되거든요.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수술 받으세요, 약 드세요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몸이 아픈데 갔는데도 의사도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검사해도 정상인데요, 그러면 정상이라는 말이 고깝게 들리지가 않아요. 야, 장난하는 건가? 나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아니 이걸 왜 못 찾는 거야? 그런 경우 많으시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뭐 사진 찍자고 뭐 하자고 해가지고 막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의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네 이래요? 짜증이 확 나지. 아파 죽겠다니까요. 여전히 아프다니까요.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원망불평만 가득하죠. 그런데 내 죄를 아는 사람,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요, 그 고난 중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아와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비난 가운데 멸시 가운데 피를 흘리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여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지막 구원의 길을 반드시 붙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우편 강도는 평생에 한 번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주님을 그리스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자 그의 운명이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이 많은 고난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여야 이 많은 죄값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민해도요, 우린 내가 진 이 빚을 청산할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려봐도요, 자비를 구하여봐도 나는 나의 이 죄악의 빚을 갚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절망하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진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 그 저주받은 운명이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가정에는 아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 어른의 사르밧 과부가 이 가루와 물을 얻어서 기름을 얻어서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 뒤에 그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녀는 절망하며 엘리야를 다시 원망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그 죽은 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 아들에게 생명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명령받았는데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수명이 15년 연장된 겁니다.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면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두 팔이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뭐 더 기대할 것이 있느냐? 그럼 뭐 막 나가자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꿈을 가지고 살아날 길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죽음조차도 넘어서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죽음을 넘은 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요. 또한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 인생에 무슨 홍해가 갈라져? 아니 내 인생에 무슨 해와 달이 멈춰? 그런 사람은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저 과거에 지나간 하나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 주님을 찾아갔지만 주님이 그 딸 앞에 섰을 때는 이미 그 딸의 숨을 거두고 난 뒤였어요. 절망했습니다. 그 소망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야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주님, 제 딸은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병을 고치는 거지 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죠?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우편 강도는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요, 그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는 평생을 죄만 짓던 더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 그 선한 일을 바라보며 당신이야말로 나를 구원한 참된 구세주임을 내가 믿사오니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꽉 막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요, 주여, 나는 아직 내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는 아직 들리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내일의 소망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부탁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미래는요,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보이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아무 증거도 없기 때문에, 아무 보이는 것 없고 아무 들리는 것 없고 아무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제 손은 다 저 사람들이 묶여서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이마다 나를 멸시하며 나에게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멸망의 순간에 내가 기다릴 미래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뜰 때에만이 그 내일이 보이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인내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줄기와 가지를 뻗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어요.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끝이 보이는 그 길이 결국은 십자가 죽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덤의 문을 열고서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무덤이라고 했어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문은 열릴 거예요. 오늘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편강도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운명은 바뀌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강도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 내 삶은 반드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주어졌음을 믿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 마음의 이 믿음의 씨앗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씨앗이 풍성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모를 만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